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니까 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주일마다 이렇게 눈을 주십니까? 차를 저는 가능한 한 멀리 대는데 멀리 오면서 고가 밑에 제가 한 5시쯤 나왔으니까 깜깜하고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가로등 밑에서 내리는 눈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로등 밑에서 보는 눈이 제일 이쁜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리는 눈을 보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내리는 눈만큼 오늘 새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삶 가운데 저 내리는 눈만큼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중에 좋습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들 정말 온 전심과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길 때에 여러분들 한 해가 놀랍도록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여러분들 형제자매들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했으니까 오늘 특별하게 다른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예배자의 복을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예배의 복을 누리십시다.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멀리 울산에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영재 형제도 보이고 영락 형제님도 보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목표가 어게인 1981,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표를 한번 힘차게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사랑을 하면 여러분들은 회복하는 교회, 아셨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아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게인 다시 1981년 했는데, 여러분들 1981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승영교회 첫 예배가, 설립 예배가 드려졌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5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중년이 됐어요. 중년이.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고 노련해지는 만큼 아쉽게도 처음 것들이 흐릿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 뜨거움, 처음에 그 순수함, 처음에 그 열정이 조금씩 사그러들게 되죠. 사람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몸부림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첫사랑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못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엄중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 사랑의 편지를 전해 주십니다. 이 편지하라라는 단어는요, 부정과고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가 딱 시작했을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영광의 찬양 부르고 우리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 받기를 했어요. 말씀 받기. 여러분들 말씀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참 말씀을 받고서 너무 기뻐해서 옆에 분들과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역자는 막 울상이 돼서 목사님 저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보니까는 죽기까지 충성해라, 네 목숨을 바쳐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쳐야죠.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편지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반송된 편지가 너무 많다. 반송된 편지가 너무 많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계속 보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신 분들은 한번 이실직하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드시네요.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다 주님의 그 사랑의 편지를 받고 누리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은 다음에요, 송구영 신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10시 반에 시무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시무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일찍 나와서 앞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 앞에서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주셨어요. 쓰레기도 잘 줍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지 보이세요? 네이크로바예요. 네이크로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이야, 네이크로바를 버리고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는구나. 필요 없다. 여러분들 흘리시고 가신 분 목양실로 찾아오세요. 제가 혼내지 않고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돌려드리겠어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곰곰이 이것을 가지고 묵상해 봤어요. 물론 일부러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했든 원치 않았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이크로바는 그 의미가 뭐예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그런데 세상에 주는 행운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았어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행운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섭리를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 가운데 계속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과 경고를 주셨어요. 그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은 누가 하나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책망하시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를 향한 너의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변질되고 있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처음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변질된 사랑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요즘은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변질된 사랑 때문에 목마르고 고통당하는 시대. 제가 김창옥 씨를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딱 뜨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나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 알아보는 법. 여러분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면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누굴까? 변질된 사랑 때문에, 가짜 사랑 때문에. 근데 여기 조회수가 더 놀라워요. 저는 조회수가 얼마예요? 668명이 아니라 668만이에요. 8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거 본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 설교도 누가 이렇게 많이 들어봤으면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당할까봐, 상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된 사랑, 가짜 사랑 때문에 우리도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마지막 때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됩니다. 열정적이고요, 뜨거워요. 우리 김학기 강도사님이 우리 역 바로 앞에 개척교회 할 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뜨거웠는지. 새로 오는 사람 이렇게 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나중에 신방 가고 놓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런데 이 사랑이 식으면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래학자, 또 교회를 사랑하는 학자가 교회가 점점 사랑이 식으니 나중에 박물관이 된다. 여러분들 박물관 가면 뭐가 있어요? 죽은 미라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 이야기로만 채워져요. 지금 현재의 이야기가 없어요. 생명도 열정도 능력도 눈물도 헌신도 순종도 다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죽은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결국은 박물관처럼 옛날 이야기만 가득 찬 교회가 되어버린다.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사랑의 진단편을 오늘 이 시간 나눠드리려고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이 유지되고 있는가? 첫사랑이 아직도 유효한가? 첫 번째, 여러분들 기도의 기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무엇의 기쁨이요? 기도의 기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대화도 식어져요.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데려다주고
좀 있다가 그 집에 도착하니까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 또 데려다 주고, 그 사이에 저잘저잘 계속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집에 도착하니 어때요? 또 아쉬워요. 또 한 번 데려다 주고. 뭐예요? 더울 때도 더운지도 모르고요, 추울 때도 추운지 모르고 기도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나누는 대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온전히 받으시는 그 영광과 기쁨 가운데 열렬히 기도했던 그 첫사랑. 우리 승영교회 맨 처음 개척해서 그 예배당에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온풍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원로 목사님도 기도했을 거고, 여러분들도 그 뒤에서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서 지금 승영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기쁨, 아뢰는 기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기쁨.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기쁨이 있으신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편지를 한번 받으셨을 거예요. 편지를 받고 뜯기까지 얼마나 설레요, 그죠? 밤에 집에 가가지고 혼자 탁 펴가지고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도 편지를 못 받으셨어요? 아, 참 안 됐는데. 그 편지를 읽을 때 어때요? 막 설레잖아요, 그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쓴 편지 읽으면, 아,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막 의미가 애매한 거 있으면은 나보고 헤어지라는 말인가 하면서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잖아요. 혼자 울고 혼자 웃고 혼자 상상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리고 그 편지를 읽다 보면 어때요? 보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연애 편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뭐예요? 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라, 편지하라, 내 사랑의 편지를 전달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말씀 카메라로 찍어서 카톡도 좀 올리시고요. 다른 교회 보니까 잘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좀 기쁘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요, 사랑의 리트머스. 교회 가는 것에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가족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전에 첫사랑이 막 뜨거웠을 때 교회 가는 것이 막 기뻤잖아요. 야, 이번 주일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지치고 넘어졌지만 내가 주일날 가서 주님 사랑 받아야지, 주일날 가서 예배 가운데 힘을 얻어야지. 가슴이 막 설레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팬데믹 때 교회 몇 날 며칠 못 나오다가,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딱 차 타고 들어올 때 눈물이 나가지고 멈출 수 없었어요. 뭐예요? 교회 가는 것에 그 기쁨인 것이죠.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까? 어떤 기쁨의 교제를 그리고 나눔을 허락하실까? 나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 사랑하는 그 권사님, 어머니 같은 권사님, 집사님 품에 안겨서 내가 슬픈 거 아픈 거 다 얘기할 거야 라고 교회로 달려가는 그 기쁜 발걸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식으면 교회 가는 것이 도살장 끌려가는 소 같은 표정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가는 것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예요? 자랑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전해요. 그래서 평생의 전도는 예수 믿고 난 뒤에 5년 안에 다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사랑에 빠지면 전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잘 증거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누구에게 증거할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를 가시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잘 증거할까, 우리 연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많은 것들을 나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한번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첫 번째는요, 교회의 순결과 깨끗함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변질되었어요. 노력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방송실 빨리 따라오세요. 교회의 순결과 깨끗함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변질되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어떻게 된 거요?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에베소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단들을 솎아내고 잘 처리했지만 그것이 점점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형제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사랑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 정말 무섭게 싸웁니다. 왜요? 교회의 사람들은 싸우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싸우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도 먹으면서 용서하고 풀고 화해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7번씩 70번씩 곱씹고 칼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이야기고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고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변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자아가 높아지기 시작하니 보기 싫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가서 채찍질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구분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버린 오늘날 에베소 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네가 어디서부터 변질되었는지, 네가 어디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것은 신사참배 거부, 순교의 신앙입니다.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놀랍고 귀한 신앙의 고백이죠.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천황 앞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정말로 대단한 신앙, 고결한 신앙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냈는데 광복이 오자마자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냈던 분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거부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같은 것들이랑 같이 예배드릴 수 없어. 이제 너희들은 떠나가야 돼. 우리는 따로 예배를 드릴 거야. 그러면서 많은 교단이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그렇게 신음하는 가운데 당시에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순교의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까지 끌어안았다면, 그리하여서 신사참배를 하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 이제 함께 가자, 이제 하나의 교회로 신앙을 지켜나가자, 그렇게 하나된 교회가 되었다면 오늘날 얼마나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냈을까.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한국 사회를 향해서 얼마나 평화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사수하되 우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통하여, 오직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좀 더디 돼도 됩니다.
좀 덜 돼도 돼요. 아니,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화해와 용서와 긍휼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 우리 교회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의 십자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조선을 사랑하는 선교사님, 세브란스를 세운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동쪽에는 에비슨 선교사님이 있었고요, 서쪽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한창 한국 땅에 콜레라가 막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콜레라는 더러운 물을 마셔서 걸리는 병이잖아요. 이 콜레라가 그리고 전파됩니다. 침이나 이 피를 통해서. 이제 콜레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병이냐면 모든 물을 쏟아내고 죽는 병이에요. 피를 토하고 모든 것들을 쏟아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에비슨과 언더우드는 그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름을 닦아내고 그 기침을, 그 피를 닦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양반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환자를 옮기고 짊어지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이요? 양반들이 굳이 저걸 왜 하나?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왜 저렇게까지 사랑하는가? 왜 저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하는가? 에비스는요, 동쪽에는 에비슨 선교사가 있었잖아요. 에비스는요,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교수. 그리고 에비스는 시장의 주치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토론토 가면은 얼마나 도시가 멋진지 몰라요. 정말 살고 싶은 도시예요. 지금 비교해도 토론토는 그렇게 좋은 동네인데 예전에 한국 땅과 비교하면 얼마나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을까요? 그런데 그 에비스는요,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땅을 버리고 이 한국 땅에 와서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의 그 피와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언더우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 두 개의 큰 타자기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컴퓨터 회사겠죠. 그 두 개의 큰 타자기 회사 중에 하나가 언더우드라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의 가문의 자녀인데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그들이 조선에 왔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왜 교회에 오게, 왜 한국 땅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계산을 넘어서는 해석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승연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산을 뛰어넘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경험한 그 첫사랑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승연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도 사랑이고요, 세 번째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리가 아니라 사랑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름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덜 논리적이고 덜 똑똑하고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덜 똑똑하고 차라리 바보일지언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우리 승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에요, 우리 목장 모임에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 때 여러분들 서로의 목장 그 식구들을 그대로 용납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찢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기도할 때 어때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솔직해질 수가 있어요. 복음이 바로 그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목장 모임 때도 정말 세상에 쓰던 그 가면, 힘들고 어려운 가면을 내려놓고 함께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이제 선교를 준비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결핍입니다. 결핍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 줄도 모르고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줄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히려 선교제에 나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훈련,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청년부도 선교 사명의 마음과 그 사랑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엉뚱한 곳에 마음을 쏟느냐고, 변질된 사랑 때문에 교회의 중심인 이 온전한 사랑, 그리고 용납하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태도 때문입니다. 매너리즘이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태 신앙인들 여기 계실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그런데 많은 이 모태 신앙인들이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신앙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모태 신앙. 신앙의 관념이나 생활 스타일로만 이 신앙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피상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1세대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감격이 있었어요. 신앙의 역동성이 있어요. 살아있는 화로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그 다음 세대들로부터 이어지면서 어떡합니까? 신앙이 견고하다고 착각하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실제적인 역사도 맛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동차가 연료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없고 심지만 태우는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혹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신앙의 낡은 가죽 부대를 깨끗이 터뜨려 버리시고 새로운 신앙의 가죽 부대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일사각오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선언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신앙의 새로운 가죽 부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까? 여러분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들 죽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셔야 합니다. 온갖 종교의 껍데기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면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사랑을 잃어버린 그 죽어있는 신앙의 껍데기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어떻게 된다고 해요? 맺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죽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으십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워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보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 깨달아요. 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내가 우상 삼고 붙들고 있었구나.
욥에게 있던 종교의 껍질을 하나둘씩 벗겨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나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결국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시간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 아니 주님의 사랑을 가리우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껍데기들을 주님 앞에 태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맨 마지막이요, 그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100%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99%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100%를 원하십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왕후.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이 죽기 직전에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기가 가서, 야,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가서 왕에게 가서 구해라,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얘기해요. 내가 왕에게 허락 없이 가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갑니까? 내가 살아야 백성도 사는 거지, 난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좋다,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의 100%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에스더의 신앙 고백 이후에 역사의 놀라운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100%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신을 온전히 남김없이 100%를 드린 자들의 삶과 마음과 믿음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언약궤를 시은좌라고 표현합니다. 이곳에는 천사의 날개가 있고요, 이 천사의 날개뿐만 아니라 이 뚜껑을 뭐로 덮느냐 하면은 금으로 덮어요. 금으로 덮되 무엇으로 덮냐면 100% 순금으로 덮어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금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거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100% 주님께 드려진 마음입니다.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바로 그 마음이 첫사랑을 회복한 마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패자였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을 만들었잖아요. 여종과 결혼해가지고. 야곱도 실패자였어요.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다윗도 실패자였습니다.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그 추하고 더러운 짓을 벌여버렸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침을 뱉고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다 실패자였어요. 그들은 실패자였고 부족한 자였고 파렴치한 범죄자고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공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신의 100%를 연약함까지 부족함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100%를 올 한 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게 계속 주셨어요. 100%를 드리는 일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아마 이곳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앞에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좁은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100%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연약함도 부족함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삶에 붙들려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100% 신뢰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뽑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저 얼마나 정신없이 이렇게 뽑았겠어요?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기를 바라나이다. 저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은데요, 제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너의 100%를 드려라. 너의 100%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리고 네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결한 그릇이 되라. 그러면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역사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응답된 것 같아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게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승영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죄와 판단과 지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녹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목장 예배 때마다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100%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연초에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읽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이 오늘의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놀라운 삶의 연속이에요. 이 사람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100%를 주님께 드려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100%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한 찬양이에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